여러분, 성경 전체를 쭉 꿰뚫는 어쩌면 가장 강력하면서도 따뜻한 약속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입니다. 이 한 문장에 도대체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살면서 너무 벅차고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 못하겠다 싶은 일을 맡아본 적 있으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 막막한 기분, 거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여정을 한 5단계로 나눠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를 덜컥 겁나게 하는 그 부르심, 가라는 명령에서 시작해서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겁니다. 또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은 뭘지, 여기까지 함께 가보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려운 부르심, 가라. 이건 성경 속 인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에서 언젠가는 마주하게 되는 그런 거대하고 어려운 과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참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사명, 때로는 딱 봐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과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보통은 저는 못해요. 저는 자격이 안 돼요. 이런 두려움과 자기 의심이 먼저 튀어나오죠. 바로 이 엄청난 차이, 이 간극이 우리가 느끼는 그 부담감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주저하고 망설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죠. 오늘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약속이 어려운 일, 그거 내가 싹 다 없애줄게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한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돕겠다, 이걸 보장해 주시는 훨씬 더 근본적인 약속이라는 거죠. 그럼 이 약속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역사했는지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자, 먼저 모세입니다. 한때는 이집트 왕자였지만 지금은 그냥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80세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가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의 첫 반응을 보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갑니까? 자기 처지를 보니까 너무 무력하게 느껴진 거예요. 어때요? 우리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요, 아주 명쾌하고 단순했습니다. 모세의 능력이나 자격, 그런 걸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냥 딱 한마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모세가 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바로 그거였던 거죠. 자, 이번엔 예레미야를 한번 볼까요? 당시는 유다 왕국이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정말 위태위태하던 시기였어요. 이런 혼란의 시대에 민족의 운명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번엔 자기 나이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로 핑계를 대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참 자주 하는 변명 아닌가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도 역시나 일관됩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수천 년 전의 약속을 지금 우리의 삶으로 한번 쭉 끌어와 볼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약속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새로운 직장에 도전할 때라든지 껄끄러운 관계를 풀어야 할 때, 아니면 남몰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어떤 문제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째는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그 깊은 위로를 의미하고요. 둘째는 어떤 프로젝트 앞에서 또 복잡한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와 힘을 공급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얻고 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다는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약속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믿고 두려움을 넘어서 실질적인 한 걸음을 내디디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3단계입니다. 첫째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 지금 무섭다. 괜찮습니다. 둘째, 바로 그 순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창한 계획 말고요.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하나부터 시작하는 용기. 바로 그게 필요합니다. 이야,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정말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당신의 소명은 당신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함께하심에 달려 있다. 그렇죠?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혹시 망설이고 있는 당신의 가라는 무엇인가요? 그 부르심 앞에서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